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코로나 기간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나 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는 비성경적은 아닙니다. 상당히 그 자체도 아름다운 것이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자칫 나 홀로 신앙생활로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 가장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고요, 탁월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가장 완벽하고 탁월하게 창조된 존재 아담, 언뜻 보면 완벽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다. 뭐가요? 혼자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세요. 인간은 어떤 형태의 이루든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게 되어 있고, 사회 속에서 살게 되어 있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고, 어떤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절대로 나홀로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성장하는 것은 함께 되는 거예요. 나 홀로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함께 지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의도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것이 좀 귀찮고, 또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어서 그냥 요새 TV에 자연인 나오잖아요. 자연인처럼 혼자 산속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get together. 우리는 get together,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축복받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나 홀로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또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아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어떻게 신앙이 자라느냐? 연합할 때, 공동체에서 연합해 있을 때 신앙이 자라요. 그러니까는 연합해 있다는 뜻이 뭐라고 그럴까요? 예,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신앙의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신앙의 성장 속도가 더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더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 신앙이 성장할까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함께 같이 움직이고 섬기고 뭔가 행동을 할 때 잘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보 하나 나눠주는 봉사만 해도요, 정말 중요하고 큰 축복이에요. 공동황찬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들어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휴거를 생각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주로 오시는데 사람이 공주로 끌려 올라간다. 옛날에 세대주의적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휴거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휴거가 아니고요, 성경의 코드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구름 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뜻하고요, 공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뭐예요? 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권세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분명히 보자마자 딱 알 만큼 놀라운 권세와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속이 되면서 교회고 뭐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가서 나 모르는 거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반대하셨어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 물론 전 세계적인 현상이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교회에 온라인 교회가 생길 것이다. 온라인 교회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현장 예배는 100% 없어지고 온라인으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상담하고 영상으로 기도받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온라인 교회가 생길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온라인 교회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함께 모여야 하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온라인 교회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온라인 교회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교적 차원에서 병상에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격리가 돼서 교회 못 오시는 분 계시고요. 저기 교회가 없는 외국에 살아서 신앙생활에 지장 받으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지금은 중요한 건 정신과 마인드, 영혼이잖아요. 몸보다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이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다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지 않고 다 담을 쌓고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뭐.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 혼자 조용히 나 혼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미쳤다고 12명의 제자가 필요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훨씬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예수님 혼자 복음 전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십자가 예수님 혼자 지셨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시잖아요. 근데 굳이 12명의 제자가 필요한가요? 굳이 70인의 전도자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힘들어도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다. 함께 할 때 기쁨이 넘치고 함께 할 때 치료가 임하고 함께 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함께할 때 즐거움이 있고 함께할 때 웃을 수 있고 함께할 때 춤출 수 있고 함께할 때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명심하시고 비대면이지만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갑시다.